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이 와도 능욕을 당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사명감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는 부정도 속임수도 간사함도 없이 사람을 기만하지 않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자, 그래서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은 마치 이 유모와 같은 헌신된 자세로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헌신과 사랑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과 12절의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그 헌신과 사랑의 깊이가 연장성선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죠. 예, 그는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또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그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소위 말하면 생계를 보장받을 그럴 권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일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설립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비량으로 하며 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들도 함께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흠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요즘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혹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 참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미자립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미자립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할 때 오는 가장 큰 딜레마와 힘듦은 바로 매달 다가오는 이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 지출하는 내역들에 대한
이 항목을 정리를 할 때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기도 쓰는 거고요, 냉난방도 하는 거고요, 또 요리도 해 먹고 하다 보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참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울처럼 이 자비랑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자비랑 사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혹은 다른 시간에 제자훈련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함께하고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일들을 하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그런 어떤 권면을 해나가면서 실제로 그런 삶의 모범을 흠없는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그는 먼저 삶을 보여주며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행동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라고 지적을 하죠.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부분을 얘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칠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보면 이들은 틀림없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명언집이나 도덕 경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좌우에 날쌘 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패부와 수치와 조롱과 인생의 상처를 전부 다 도려내어 정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도 모르지만 자꾸 내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변화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임해야 되고 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며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능히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의 영을 다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을 살리고 영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추진하다가 막힐 때
보면 대부분 환경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서 얼마나 곁길로 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1차선이 아니라 3차선, 4차선 교차로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닌가. 그걸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왜 그럴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왜 내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올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한 글자, 바로 죄가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 죄는 상대의 죄보다는 나의 죄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보며 참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이렇게 자꾸 소망을 피력을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려는 이 바울의 마음. 너무나 정말 이 사랑이 깊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분들이 뭔가 아픔이 있으시거나 또 딱 봐도 제 눈에 다 보이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은혜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자,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고난 속에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데 번번이 현실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이 사탄의 방해로 바울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3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 같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부 간의 관계도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져야 될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가족의 이 사랑하는 이 관계, 지속적인 관심이 가야 되는 관계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랑 노래들,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들은 대부분 다 이 사랑이 가지 않고 있다, 관심이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나의 길을 찾으려다,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휴먼 감동 스토리 같은 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사탄이 막고 있죠. 데살로니가 못 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 많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죠. 이건 참 명작이야. 이런 좋은 소설이 있어.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가 그 마음을 알고 그 관심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삶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의 결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깊은 사랑과 교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면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주일날 나 혼자 은혜 받고 저는 밥도 안 먹어요. 저는 말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일명 노터치 그리스도인. 본인이 노터치를 하시면 하나님도 그 영혼을 노터치 하세요. 참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탄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일치월장하는 것을 바울은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의 끝없는 기도와 응원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정말 초월하면서 초월적인 어떤 시공간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 나갔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저희 데일리 교회에서도 이런 서로 간의 성도와의 교제가 끝없는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과 교제가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요. 그분과 늘 인격적인 교제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축복송하죠. 서로 교제하는 송.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걸 왜 하나? 옆에 사람 바라면서 웃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본받고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의 좋은 재능을 나누고 또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전제로 그들에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들은 아주 역동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속한 교회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함께 나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그 바울의 끝없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초월하는 기도와 응원과 섬김,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제가 속한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도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날마다 신앙이 자라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